시편 107편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에서 제5권의 시작이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포로됨과 사로잡힘에서 놓여짐, 환란 끝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도 풍성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은 여기서 특히 중요할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주께 구속받은 자들은 그렇게 말할지니 그가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며 그들을 땅에서 동과서와 북과 남에서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의 황량한 길에서 방황하고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그들의 혼이 그들 안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해내셨고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거처할 성읍으로 가게 하셨도다.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서 2절의 주께 구속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역사적, 예언적,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환란 때에 구속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원수의 손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속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특히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라든지 골로새서 1장 14절 등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우리 신약 성도의 구속과는 다른 구속입니다. 이 구속은 원수의 손에서 안전해지는 구속이고 육신적인 생명이 죽지 않고 보존되는 그런 구속입니다. 우리 혼이 영생을 얻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구속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구약에도 나오는 구속이라는 말들이 여러 케이스에서 보면은 사람 혹은 사물에도 해당이 됩니다. 돈으로서 구속할 수 있고 레위기 25장 30절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도 구속되고 민수기 3장 46절 은과 금으로 민수기 3장 51절 구속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예들이 있다. 근데 이것은 신약의 의인들이 받는 구속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2장에서는 여기 107편 2절에서는 예언적으로 우선 봐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3절에서 동서북남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서북남이라고 했네요. 북쪽이 중요하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지만은 지금도 지금은 대다수까지는 아니고 상당수가 이스라엘의 귀환해서 그 땅에 돌아가서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절반 이상은 밖에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에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은 대환란 끝에까지 계속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7년 대환란 때는 다시 흩어지는 것이죠. 죽고 또 흩어지고 하는데 그러다가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모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3절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전에 다시 모여지기 전에 4절에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 거할 성읍을 찾아서 유리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출애굽 때 있었다 할 수 있지만은 유사하지 똑같지는 않죠. 출애굽 때에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집트의 성읍들에서 나와서 고센 땅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성읍을 따로 찾거나 뭐 그렇게 달라고 요구를 하진 않았는데 단지 그들은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약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절에서 말씀하는 상황은 출애굽 때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이러한 것도 실제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페트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예, 페트라가 거기가 도피 성읍이기 때문에 그들은 1260일 동안에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우리한테 구원받기 전의 상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님은 이 두 가지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되시는 분이 바로 구약에는 반석으로 예표되었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 또한 예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광야에서는 또 출애굽 때와 유사한 사건이 또 앞으로 발생을 할 것입니다. 6절에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했던 것은 그들의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고,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거처할 성읍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어떤 광야를 말하는가 하는 걸 먼저 보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를 말한다. 그래서 네게브 사막이라고 부르죠. 지금도 광야고 아라비아의 사막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남쪽 가장자리에는 사해 바다가 또 있는 것이죠. 거기는 생명체가 살기가 힘든 곳이죠. 그러한 광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맬 때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옳은 길을 찾아야 된다. 무슨 신기루 같은 것에 홀려서 가다가는 죽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옳은 길로 가야 된다. 그 길로 가면은 거처할 성읍으로 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성읍은 영구한 그러한 예루살렘이나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한테 적용할 때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집을 삼아 주셨다 하는 얘기와는 예언적으로는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들은 광야의 페트라로 가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만나로 또 생수로 부양을 받게 되겠죠. 여기로 가는 길은 식량도 물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이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 영적으로 풀어보자면은,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는 사람의 자손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은 육신으로부터 구속받았고, 어느 정도는 육신과 세상으로부터 구속받았고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면서 또한 땅의 현재 시민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구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감사드리기에 충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적용과 예언적인 적용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다시, 이는 그가 사모하는 혼을 만족케 하시며 굶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심이라.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어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노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넘어졌어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그가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을 묶은 줄을 끊으셨도다.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이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굶주린 혼을 채워주신다는
영적인 교훈이 9절에서 발견되죠. 우리가 고난받는 현재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굶주린 혼이 그렇게 굶주림에 있게 된 이유가 9절의 이유가 11절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또 하나님의 조언, 마찬가지로 성경이죠. 그걸 경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굶주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곧 우리가 영적인 만족의 조건이다. 만족의 조건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은 동시에 또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언 그리고 12절에 노역으로 마음을 낮추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정반대로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었죠. 종이 되고 팔려가고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져서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같이 됐지만은 다시 또 대환란 때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가 삼켜지고 그들이 종으로 팔려간다면은 그때 그 노역 속에서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14절에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 적용된다는 것인데 사망의 그림자,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냥 표현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소하게 넘어가지 않고 다른 말씀을 비교를 해서 보자면은 이사야서에서 보든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4절이 특별히 관련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땅을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덮는 휘장 같은 그러한 구름이다. 그리고 그 땅의 캄캄함을 가져오는 그 흑암을 가져오는 그런 무서운 존재이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면서 또 살인 무기 그리고 공포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에도 관련된 구절이 나오고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 공포로 묘사가 됩니다. 욥기 24장 17절. 또한 이 흑암이나 이 공포는 땅 밑에서 올라오는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폴론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밑에 흑암이 이 땅 위로 올라오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사탄과도 관련이 있고 시편 44장 19절 그것은 그룹은 날개를 가졌죠. 그래서 5번째 그룹의 그 날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그림자, 사탄 적그리스도로부터 온 죽음의 그림자가 환란 끝에 되면은 땅을 덮을 것인데 그것이 주님이 오시면서 아침으로 바뀐다. 그래서 주님이 의 태양이 되신다는 게 실제적으로 태양같이 오시는 것이죠. 이 죽음의 그늘에 대해서는 본문에 제시한 만큼 살펴보면 되고 더 확실한 것은 이것이 어떤 방사능으로 죽이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으로 그칠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16절에서부터 다시 보면 이는 그가 노스의 문들을 부수셨으며 철 빗장들을 꺾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죄가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그들의 혼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싫어하고 그들은 죽음의 문들에 가까이 다가가는도다. 그때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의 파멸에서 그들을 구하셨도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자, 16절에 문과 빗장들은 어디와 연결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을 관주로 연결시켰는데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있죠. 지옥의 문들이 그 주님이 세운 그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이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을 이길 수 없다고 하셨죠. 자, 그래서 이 문들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것은 땅 밑과 연관이 있겠죠. 노쇠, 철빗장. 그러면 이건 대환란 때가 아니라 초림 때로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19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어리석음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때는 18절과 같이 식욕을 잃어버린다 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시편 88편 4절, 102편 4절에 유사구절이 있다. 하고 사람이 공경에서 벗어나려면은 주께 부르짖으라.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렇죠. 살아남기를 원하면, 음식을 원하거나 고통에서 벗어나기 원하거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셔 고치셨고 파멸에서 구하셨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나라가 파멸에서 완전히 건져졌습니까 하면은 아직도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말할 필요 없이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민족은 20절을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20절만이 아니라 이 장 전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취합니다. 그러나 예언적으로는 아직 진행 중인 것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로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며 기쁨으로 그의 행사들을 선포하게 하라. 배를 타고 바다로 가서 대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깊은 곳에서 주의 행사들과 그의 이적들을 보는도다. 이는 주께서 명하시고 폭풍을 일게 하시니 거기서 파도가 높아짐이라. 그들이 하늘까지 올랐다가 깊음들로 다시 내려가니 그들의 혼이 고통으로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서 바다가 주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현장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주의 행사들, 이적들이 나타나는 무대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바다라는 곳은 그런 장소입니다. 육지에선 사람이 확실히 이 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지만은 바다에서는 계속 출렁거리기 때문에 확고한 지지 기반이 없죠. 그리고 풍랑이라도 일 것 같으면은 이 폭풍이라도 일 것 같으면은 완전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직업 어부들 그런 선원들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그런 현장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명하시니까는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폭풍에 흔들리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다의 이 바다의 흉폭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과학 기술도 할 수 없고 그럴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막거나 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주의 행사가 나타나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다. 근데 이 바다가 단순히 이 오대양만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지구의 바다만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하면은 분위기상, 본문에서 이 분위기상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거를 알 수 있는가? 깊음이라는 말이 일단 나왔죠. 깊은 곳에서 주의 행사들과 이적들을 본다. 깊은 곳은 여기도 있지만은 태평양, 대서양에도 깊은 곳들이 있지만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바다에는 더 큰 깊음이 있죠. 그래서 그 깊음과도 연관을 시켜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사야서 2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다의 섬들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나왔는데 이 불이라고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미스터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중해 바다에 있는 그런 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 같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확실히 더 스케일이 큰 것을 나타내고 있다.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섬이라고 해서 꼭 그것이 실제적인 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섬 같은 것도 될 수 있죠. 바다, 그러니까 저 우주에 깊음이 있고 거기에 어떤 마귀,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수하들이 또 저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뿐만 아니라 둘째 하늘에 있죠. 그래서 그 자들이 거하는 곳이 그런 섬 같은 게 아니겠느냐, 그런 게 묘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상의 바다, 이 지구의 바다라고, 땅의 바다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휘청거리고 27절에서 비틀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런 상황이 성경에서 5번 바다를 묘사할 때 그 중에 있었죠. 노아의 방주, 이런 엄청난 이 기품이 드러날 정도의 엄청난 풍랑이 있었죠.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사밧 때 배들이 파산했던 것, 이것도 하나님이 진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나가 항해 중에 겪었던 그 풍랑, 그것도 하나님이 진노. 그러면서 여기는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도 보여줍니다. 요나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죠. 요나가 죽어서 사람들이, 그 선원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엄청난 풍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을 주시기도 하면서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또 5번째로 바울의 그 죄수로 호송되던 과정에서 파선을 당해서 표류를 했죠. 저희 바다가 묘사될 때마다 항상 배들이 풍랑에 쌓이고 파손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묘사할 때는 그렇다면 바다라는 곳은 하나님의 이적이 보여지면서 그 이적이라는 것은 풍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력함이 하나님이 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총 5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절, 파도가 조용해졌고 즐거워한다.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데려가셨다. 자, 영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항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도다. 항구, 정주할 곳, 계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집.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게 되는 그 하늘에 있는 새 집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역사적이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요나가 탔던 배가 항구에 도착했다, 선착장에 도착했다 하는 의미가 될 것이고, 또 요한복음 6장 21절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는 사건도 될 수가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방황하던 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바른 성읍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하는 의미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의 회중에서도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집회에서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는 강들을 광야로 샘물들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며 비옥한 땅을 불모지로 바꾸시니 그곳에 사는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함이라. 그는 광야를 연못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시며 굶주린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로 사람이 사는 성읍을 예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들을 만들어 풍성한 소산을 내게 하시는도다. 그가 또 그들을 축복하시어 그들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또 그들의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는도다. 다시 압박과 고난과 슬픔을 통하여 그들이 감소되고 비천하게 되었도다. 주께서 통치자들에게는 치욕을 부으시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가난한 자는 고난으로부터 높이 두시고 그를 가족들로 만드시되 양무리 같게 하시는도다. 의인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모든 죄악이 그 입을 다물리로다.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들과 이 일들을 지킬 자들 그들은 주의 자애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래서 31절까지의 바다의 풍랑의 결과로 인해서 바다에서 교훈을 배우고 돌아온 사람이 그 뱃사람 그 승객이 아침에 육지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먼저 감사를 드릴 것이고, 예,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간 후에 영적으로 들어간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이생제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지역교회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다. 근데 교리적으로 보면은 장로들이 집회라든지 백성의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들의 회중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33절에서 강들을 광야로 샘물들을 마른 땅으로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AD 70년 그리고 AD 1917년까지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4절도 그렇습니다. 비옥한 땅을 불모지로 바꾼다. 원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AD 70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고 불모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유목민들만이 거쳐가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 땅이 34절까지 그랬다가 35절에서 이런 변화를 겪는데 광야가 연못으로 많은 땅을 샘물로 굶주린 자들로 거기 살게 하시어 그들로 사람이 사는 성읍을 예비하게 하시고.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구절입니다. 광야가 연못이 된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땅을 개간해서 또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또는 요단 강물을 끌어들여서 황무지를 다시 개척하고 있지만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니까는 그것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환란 때 비슷한 일이 이런 광야에 강이 흐르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홍수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샘물이라고 했으니까 홍수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광야에 갑자기 엄청난 물이 생기는 것이죠.
어, 그래서 유대인 남은 자들을 사탄이 없애기 위해서 이런 광야에 물을 끌어들인다, 홍수를 끌어들인다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계시록에 보면 12장에 확실히 나오고 15절 16절에,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6절에 거기도 홍수라는 말이 또한 나왔습니다. 죄들이 종결되는 게 언젠가? 42절. 그건 좀 나중이고. 그래서 이 사는 성읍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은 4절 7절에 나왔던 페트라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트라다. 이스라엘의 다른 성읍이나 어떤 예루살렘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셀라 페트라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만들어 소산을 내게 한다. 자, 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37절과 38절이 그들을 축복하시어 번성케 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신도다. 이게 언제적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천년왕국 때 얘기를 하는 게 분명하죠.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도다.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삽입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 얘기를 하다가 또 이 시대에 있었던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 그리고 또 환란 때 있을 일 얘기하다가 또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이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39절에서는 그들이 감소되고 비천하게 되었다. 다시 현재와 환란 때 상황을 그러니까 AD 70년에서 1914년 사이의 사건과 또 앞으로 있을 때 7년 동안의 환란의 사건과 이것이 39절에 나왔고, 39절에 나왔고, 그들이 비천하고 감소되었습니다. 비천하게 되고 그들이 종이 되고 팔리고 죽임을 당해서 극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매우 많이 죽임을 당해서 거의 소멸되기에 이른다. 소멸되기 직전에 이른다 하는 상황이 환란 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40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통치자들의 치욕을 보시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인가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흩어진 자들은 광야에서 주님께서 옳은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하시죠. 근데 이 통치자들한테는 길도 없는 광야로 쫓아내신 것이요. 다르죠. 이 통치자들은 출구 없는 그러한 광야에 갇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이 있는 광야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 대환란 때 나타날 육화된 그러한 마귀들, 즉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이 땅에 철과 진흙이 섞인 사람들로 나타나서 이렇게 통치하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그들이 한 번에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라는 말이 또 어디 나오는가?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5절을 보라고 본문에 썼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아마겟돈과 환란 끝에 있을 상황, 그리고 통치자들의 파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들이 아니라 환란 때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고, 그들은 광야로 쫓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10절, 33장 9절에서도 이방의 군주들, 그들이 광야를 헤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40절은 39절과 이어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41절도 역시 환란 끝에, 즉 재림 때 있을 상황인 것이죠. 가난한 자가 나왔고, 가난한 자가 고생이 끝나고 그가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은 환란 끝에 있을 상황입니다.
욥의 돌이킴,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 죄악이 입을 다물리로다. 죄악이 입을 다물리로다. 언제 죄악이 끝날 것인가?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은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죄들이 종결된다는 게 어떤 죄들이 종결되는가? 어떤 허물이 끝나는가? 내 백성, 내 도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70주가 차면은 너희 백성의 죄들이 종결된다.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끝나면은 더 심판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왜? 그 백성이 심판받을 일이 없죠. 곡과 마곡은 아직 심판받을 일이 남아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죄들을 종결시킨다는 것은 이 민족의 죄들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죄가 끝나면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땅도 죄에서 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 죄성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다. 민족의 죄들이 종결되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 죄들이 끝나고 소멸된다. 죄악의 화해를 이룬다. 이것이 모든 죄악이 입을 다물리로다. 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들, 이 일들을 지킬 자들은 주의 자애하심을 깨달으리라. 자, 경건의 교훈으로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보다 최악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던 다른 죄인들의 경우를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해 봐야 된다. 누구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죄에서 꺼내진 것은 과분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더 그런 사람이 있고 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더하고 덜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최악의 죄인의 경우를 보고 자기한테 적용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나도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실을 깨달으면 주의 두려움과 주의 자애하심을 깨닫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107장을 간략히 살펴보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와 주의 이적을 살펴봤었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도피성으로 인도하셔서 살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환란 때의 통치자들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그들을 고생시키시는, 그들을 파멸시키시고 유리하게 하시는 주님, 이런 모두가 다 예언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의 각 측면들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게 진리 지식을 올바로 나눠서 진리 말씀을 나눠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10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시편 107장에서 얻어야 되는 많은 교훈들 가운데서 우리 혼을 채워주시고 우리 굶주린 혼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혼이 주님의 말씀만으로 채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적에는 이 사실을 몰랐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말씀만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혼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면은 다른 것이 우리를 채워버리게 됩니다. 육신이 그러하며 육신과 세상의 정욕이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옳은 길을 놓치고 방황하는 그러한 백성들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직 광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주님 말씀으로 인내하고 우리 혼이 채워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수를 받아서 누리고, 또 하늘에서 오신 빵이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언간에 이 땅에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것은 이 바다의 풍랑, 노아 때 있었던 그 엄청난 풍랑이나 주님께서 성경에 묘사하신 그 풍랑들, 그리고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주님의 풍랑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민족들이 요동할 것이고, 또 나라들이 흔들리고 뿌리 뽑히고 요동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환난 중에 있을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도피성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편 107장을 교훈으로 받고 또 예언으로 모두 온전히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